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낚시 5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한 2년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어디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이제 예언한 것이 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왕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이게 합니다. 진을 칩니다. 모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백성들이요. 전쟁.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지금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농민들이 이제 전시에는 전쟁하는 거거든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의 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차마 기다려야 되는데. 저도 이 조급함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조급함을 버리자. 사울이 조급함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할 번제를 사울이 직접 드려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주관해서 번제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오직 제사장만 주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변명이 많죠.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겠죠. 그런데 사울왕은 제사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이 행동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사장의 제사권을 무시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왕이라고 하는 직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권은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왕 권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왕을 책망하고 왕을 멸해버릴 수도 있고 왕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인데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이 모습이요, 하늘에서 천사장 루시엘이 사울왕과 같은 양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맞다. 조급하면 안 된다. 직분을 탐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전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유임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유임합니다. 사자에게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유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오르시기까지 맡은 일을 충성하는 천사입니다. 여호와가 천사라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2단 중에 3단이 괴수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근데 루시퍼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에 와는 완전히 다른 직분을, 권한을, 유임을 받습니다. 의전과 같은 행사를 주장하고 음악을 주장하고 미를 주장하는 그런 천사가 바로 루시엘이었습니다. 근데 루시퍼로 변하죠. 모든 아름다움과 음악을 주관하는 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에게 배속이 될 정도로 예수께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각각 서로의 다른 지위와 처소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사람도 동일하게 각각 지위와 자기의 처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물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유임해 주십니다. 유임해 주시면 또 그 일을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월권하면 안 돼요. 맡은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영원 지옥에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루시퍼는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맡은 직분에 충성했다라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직분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직분,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그 직분을 맡은 여호와의 천사의 직분을 눈독을 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맡은 직분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 이름을 대적하고 그 이름을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동일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들에 있는 하늘들에도 주를 용납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따르면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개미에게 우주를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보인다라는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다하는 건데, 생명을 보존하는 건데, 사울왕이 저지른 잘못은요, 하늘에서 일어난 루시퍼의 타락의 양상과 흡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해버려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의 직분을 수여받습니다. 대단히 귀중한 직분입니다. 선민, 하나님이 최초로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선지자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는 왕을 세워서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여받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요, 각각 직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사울왕은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사무엘의 그 직분을 대신 자기가 해버립니다. 위임받았다면 틀려요. 성경에 보면 7 집사에게 안수해서 위임을 합니다. 빌립 집사는 아프리카 내시에게 침례를 줘버립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침례 줬다 그러면 이건 월권입니다. 그래서 7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그 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범한 것이 사울왕입니다. 이 모델 그대로 루시엘이 하나님의 직분을 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사울왕 당대로 왕위가 끝난다고 심판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을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버려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사용할 때 진행할 때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괴롭힌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처 딥나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벌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가장 괴롭히고 가장 번민스럽게 만들고 가장 힘들게 만든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을 반드시 도말하겠다라고 그러세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17장에 가보면 전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거 고나에 손을 내면 치는지라.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안 치고 옆에서 두 팔을 세웠더니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녁까지 쳐서 이기니라. 우리가 이게 너무나 두 손을 들면 이거 설교 제목으로 많이 썼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니시라.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거긴 대대로 싸우신대요. 하나님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은 반드시 도말하라고요.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서운 말을 하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주의라 하셨나이다.
근데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장 7절 9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과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아말렉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시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를 하지 못한다고. 여기서 후회를 하세요.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3일상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왕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죄인은 사울왕이 졌는데 부르짖는 것은 사무엘의 직분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죄는 엉뚱한 놈이 짓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심히 꾸짖습니다. 그런데요, 이 꾸짖음을 듣고서 회개하면 좋은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이 딱 가라버리면요, 사울왕은 변명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있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들으면 그렇듯하죠. 이성적으로 들으면 그게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멸하라 했습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이런 건 알기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죄를 범한 사울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 주었고 제사와 순종 중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사무엘은 사울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치 않습니다. 거듭 변명합니다. 거듭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이 일이 중요한. 저도 이제 미국서부터 알라스카부터 한인 목회를 했잖아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예배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부엌에 가서 식당 가서 이 음식 만드는 거, 여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알라스카 같은 데서는 여름 되면 수련회 비슷하게 해서 고기 연어 잡으러 갑니다. 가야만 합니다. 노인들도 있고 가야만 합니다. 그때 되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나옵니다. 거기 놀러 가려고.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뻑적지근한 어떤 행사에 눈이 이렇게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방글라데시 얘기할까요? 7년 차가 됐는데, 7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파나마에서 선교사 교육 훈련을 합니다. 목회 신학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주 안지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부르더니 이 목소리도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 안 들릴 정도의 적은 목소리로 항상 그러세요.
이 목사님은 사역지를 중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어도 다 됐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바꾸라 그러니까, 예? 난 지금 이런데요. 그때 옆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옆으로 훅 찌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바울 선교의 1기인가 2기 선교사님이 훅 찌르더라고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바울 선교에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절대 복종이야.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제 전화를 합니다. 방글라데시로. 방글라데시 들어간 지 보름 만에 모든 거 정리해버리고 나왔어요. 근데 나간 게 지금 그 하나님의 이게 엄청난 섭리입니다. 저 나간 다음에 선교사들 집에 비밀 경찰들이 몰아닥쳐가지고 모슬림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여권 들어, 여권만 딱 들고 추방, 선교사를 다 쫓겨났어요. 그때. 근데 나는 그래도 지밀에도 싸들고 나왔어.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띄우세요. 그러면 한번 따라하면 순종하면 된다. 예, 구름을 띄우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LA 내려올 때, LA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거 할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광야에서 순종하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거할 수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불뱀이어서 물거나 40도 이상 되는 태양볕에 스스로 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며 살기 원해요. 지금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내 삶을 돌아다보면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어려서의 기도가 목모르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열매로 맺어지고 지금 그 응답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중에 결정적인 지적이 그겁니다. 제사냐? 아말렉은 모세를 통하여 지면에서 멸하라 했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 멸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를 가르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제가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호주머니에 이론이 없어도 건축을 하라 하면 해야 하고 네 호주머니에서 50만 원만 더 드리면 모든 공사가 끝날지라도 스탑 하면 서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서 아멘. 알래스카 때 말입니다. 벼랑간에 알래스카에서 구름을 탁 띄우시더라고요. 나 먼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더니 한국 들어오게 됐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앞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지하가 여기가 싫어서 이 구리 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막 어디 갔더니 이 벽에서 물이 줄줄 흘러요. 근데 월 70만 원을 달래요. 막 들어갔더니 막 여기저기에 이 제습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내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려 했더니 150, 200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서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좋은 것 알아서 맡아놓지 않았겠니?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네.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 사정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한 달 금방 와. 60, 70만 원 그 우습게 보지 마라. 금방 와. 지금 있는 거 감사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갔더니
이 전도지를 이거를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세요. 전도지 보니까 이게 손 닦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마침 또 이게 또 누가 또 이 스티커를 천여장을 또 또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이게 쓰라는 뜻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하면 순종하며 살리라. 사울왕이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불순종이 계속되니까 불신앙이 돼서 사울왕은 뭐 합니까? 계속 변명하잖아. 다 그때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여차했습니다. 용서하세요. 했으면 그 왕위가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울왕 끝없이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이 양 보세요. 이 소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 염소 보세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에요. 쉽게 이 소리거든. 아랍 그쪽 지역에 소가 큰 거는요. 보통 이 엉덩이 높이가 2m 이상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큽니다. 이거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다 살려놨다는 거지. 이런 거 제사 드릴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순종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을 버려버립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지키리라. 성도면 성도, 내 직분 지키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리라 말씀해. 사울왕이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뭘 꺼내버렸어요. 지가 제사 드려버렸어요. 이게 버림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평생 내 직분 지키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절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정한 하나님,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 생명으로 되어달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